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요 그저 사람의 말뿐이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증거하는 말을 통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진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다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 이쪽 저쪽을 붙잡고 밤새 하루 동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래서 이 모세가 싸움이 끝나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럽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최종 결론 그냥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내지는 우리가 이런 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의 본질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가고 더디 가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 다른 곳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도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럽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날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계시록 말씀에서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그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뭔가, 이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면요, 모세와 함께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죠? 싸워서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해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여정을 쭉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막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 그 직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요,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조금 돌아가도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감에 따라, 여러분,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말렉과의 전투도 그렇고 여러 다른 민족들과의 크고 작은 싸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는요, 전면전을 하며 그 땅을 정복하며 싸우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또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목적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가까워 올수록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요, 더 치열해지고 싸움이 격해지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땅을 그냥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 정복하여 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6월절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아침이 밝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다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애굽을 나오는 무리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그렇게 칭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6월절 이후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하라 명령합니다. 왜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온 하나님의 이 군대는 40년을 훈련받죠. 그리고 결국에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워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 그래도 광야에서는요,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와서 지면에 쌓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죠. 결코 쉬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양식이 내려서 그들을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왜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난 몇십 년간의 한국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요, 누가 뭐래도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보다요, 문 열고 개척되는 교회가 훨씬 많은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살아남고 부흥하고 존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통계가 말해줍니다. 개척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문 닫는 교회들이 개척되는 교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에는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항상 느는 추세였어요. 완만한 그래프를 그릴지언정 그래도 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며 교회는 항상 성장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확실히 계속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때와 시즌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적인 과제들, 물론 본질은 같겠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른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싸움을 싸워서 이제는 싸움을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시대. 이제는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힘들게 소출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대.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만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즌과 이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주권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통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 2년여의 시간,
앞으로 얼마 동안도 계속될 텐데요. 이 코로나가 교회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적인 판도에 주는 도전은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인 것을 우리가 뭐 잘 몰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요. 더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더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갈급하지만 나태해졌고요. 게을러졌고요. 한국교회 특유의 모임과 열심은 많이 사라졌고요. 시대적인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큼 여러분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뭔가요? 가나안은요. 우리의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로운 시즌은 이 가나안의 시즌은 여러분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복하겠다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본질은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을 때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취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들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리라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거를 깨닫고 보며 여기서 교훈을 얻고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하나님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들고 치열하고 어렵지만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가. 처음에 요단을 건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가라 말씀하시며 그 앞서가는 언약궤 앞에 너희들이 성결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요단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흐르던 강의 물줄기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겸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싸워지지 않으면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풀어져야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준비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과 통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며 우리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삶을 싸워내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보세요.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 나자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첫 번째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성. 하나님이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뭘 하라고 그러셨나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들은 애굽에서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하나님 왜 전쟁을 앞두고 할례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 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누구지? 너희들이 내 앞에서 누구니?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 긴박한 싸움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이 내 앞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된 내 앞에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무슨 말인가요? 여호수아에게도 야, 너 신을 벗어. 이 말은 너 내 앞에서 네가 누구니? 내 앞에서 네가 누구니?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은 종이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나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나 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경험했을 텐데 내 앞에서 다시금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누가 이 싸움을 싸우셔야만 하는가? 누가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하는가? 너희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당신의 군대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리고를 어떻게 싸우나요? 여리고를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죠. 이게 뭐 하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리고를 돌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어떻게 돌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안 하셨다면 돌면서 계속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이렇게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어? 야, 이거 내일이라도 그만하고, 야, 우리가 당장 저 성을 어떻게 좀 싸워야 할지 전략을 짜고 방법을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올라왔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나요? 전쟁과 여러분 이 전략과 실력으로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만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용사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지 않아야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여호와의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않아야만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하며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존과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이걸로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 이름도 아이성.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은 작은 성이라 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럽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요. 여러분, 왜 패하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했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패배가 승리로 다시금 바뀔 수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간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을. 다시 질문할게요. 어떻게 아간을 제거할 수 있었나요? 제비 뽑아서? 아니요.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아간의 문제를 제거하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싸움에서 패하게 하는 이 이유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어떻게 이 패했던 전투에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졌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크신 이름을 두신 그 백성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두셨건만 하나님의 백성이 패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된 현실을 바라보며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이름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패한 것을 두고 이 패한 것보다 더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졌는가? 오늘 여호수아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보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영적인 우리의 교회와 이 영적인 현실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뭐예요? 맨 처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건요,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이 뭐여야 되냐면,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이 패했사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이름이 이제는 어쩌면 좋습니까?가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울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엎드려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라는 말을 못 하세요. 엎드려 있어야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있지 않으면 일어나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제거된 것은 제비 뽑아서가 아닙니다. 이 엎드림과 기도가 아간을 제거하고 다시금 승리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인 흐름과 유행과 사상과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이것들과 치열한 싸움을,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흐름들, 이 모든 것들과 여러분, 이전과는 또 다른 더욱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시즌을, 그 때를 우리가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요, 오늘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저의 모습, 저의 현실은 아이성 앞에 패한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투에서는 패했을지언정 전쟁에서는 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싸움에서는 패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전쟁 자체를 우리가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변하는 이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취하고, 그 마음 앞에 결단하고 엎드림으로 여러분,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아이성의 패배를 승리로 역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즌,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이 싸움인 거예요. 더 영적으로 치열한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난 한국교회는요, 정말로 여리고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이성 앞에서 패했습니다. 이때에 다시금 그 옛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싸웠던 싸움을 기억하며, 자기 귀에 외워 들렸던 그 싸움을 기억하며 다시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을 취합니다. 패했던 그 전쟁에서 다시금 승리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이제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주,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재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2020년을 맞이하고 맞닥뜨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의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열심과 열정과 질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피조 세계 안에 가득해야 됨을 그래야 되는데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질투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패했던 싸움을 다시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게요.